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나?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은 영적 성숙의 표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어졌다고 그랬죠. 죄로 물들어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의 특징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의 그 가치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정신과 가치를 전달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흘러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12제자를 훈련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있어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그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와 정신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사람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3번이나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정신, 그 가치관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자훈련의 참 어려움과 힘듦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마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로 막 잔소리하는데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언제 바뀝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세상에 막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 조금 바뀌어요.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바뀝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사람들이 왜 운동을 싫어할까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키워지거든요. 근육을 만들려면은 아파야 됩니다. 제가 뒤꿈치 이렇게 드는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100개 정도 하면 이 장단지 근육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소리가 저절로 나요. 근데 그 아픔 속에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때서야 그 영적인 근육, 마음의 근육이 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들 부모들이 다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그걸 배워가야 돼. 그래야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간단 말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중심 속에, 그들 마음 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정신이 비추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 욕심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이 청탁을 합니다. 그게 20절, 21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 친인척을 빙자한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에 힘입어서 어떤 여러 가지 청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결국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제자훈련 받았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청탁하는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곧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도 이런 야망과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결국 우리의 잘못된 행동은 우리의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시는 것이 어떤 목적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겠어요?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세 번씩이나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영적 지식은요, 참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은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습득합니다. 근데 말씀은요, 믿음을 통해서 습득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일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읽는 겁니다. 우리가 책은 이해로 읽지만 믿음은 이해를 초월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의 이해에 갇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지? 그건 내 이해죠. 근데 그 이해를 초월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 항상 기뻐할 수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이건 우리의 이해에 갇히는 거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건 믿음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거죠.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오늘 시대를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합리성, 이해력, 사고력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조차도 자기 이해와 자기 상식, 경험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믿음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한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마치 양식을 먹지 않고 나는 키가 클 수 있고 나는 살찔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양식 없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이해를 초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려고 해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게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이만큼이니까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들 이것을 깨뜨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거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내 인생도 요거라면 그 인생을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해와 생각 속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우리를 범한단 말이죠. 결국 제자들은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셔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 이게 뭐죠? 내가 마시려는 잔 포도주입니까? 안동소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시려는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죠? 네. 무지가 만용을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무지하기 때문에 자꾸 만용을 부립니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제자는요 빨개 벗고 도망갔어요. 옷 다 내팽개치고 빨개 벗고 도망갔단 말이지.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닥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도 여전히 자기 혈기, 자기 욕망, 욕심,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의지 이것이 더 앞장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신앙이죠. 결국 이 이야기를 듣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들은 그 제자 다른 그 두 제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제자들한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노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2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설명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노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분노하면 다른 사람 소리가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그렇습니까? 분노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어떻게 해요?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죠. 또 자기의 목표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목표가 장애물을 만날 때. 그러면 다른 10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 두 제자와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변의 좌편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친척이에요. 친인척 청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불공정하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친인척이 청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친척 관계는 아닌, 우리는 뭐예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 마음속에 이 분노감이 솟아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최소 못해도 2년간은 지금 제자훈련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시기와 경쟁과 비교의식들이 늘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이 죄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마음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성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근데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가. 올해 여러분들 말씀 얼마나 내가 보면서 내가 얼마나 생각이 바뀌었는가. 근데 돌이켜보면 전혀 성장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계속 동일한 모습, 아니면 어쩌면 퇴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제자 훈련하시죠. 25절에서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도자가 되고 싶고 높아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지도가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 지은 사람에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떤 정신과 마음과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서로 비교, 경쟁, 시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제자 훈련하고 계세요. 제자 훈련이란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워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지도력이 무엇인가? 성경적 리더십, 하나님 나라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임의로 주관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지도력이 재성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게 되고 권세를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기가 가진 힘으로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것이 이 권력 리더십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에서 나온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적인 리더십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군주들, 수많은 리더십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지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뭐죠? 갑질한다고 하죠. 갑질. 갑질이 전부 다 이런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그리고 권력과 그 다음에 소유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고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세상 나라 리더십은 바로 이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리더십을 추구하는 그 본질적인 욕망과 욕심을 보니까 너희들이 세상 나라 리더십과 닮아 있구나. 이걸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면서 내로라 하고 갑질하며 다른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리더십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큰 사람이란 섬기는 자야. 그리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는 자야. 한마디로 뭐예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지. 많은 사람들이 권력만 가지면 인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힘과 리더십과 인격을 같이 겸비하는 겁니다. 그 인격 바탕이 돼야지 우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지도력이고 하나님 나라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십은 한 단어로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겠으니 여러분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멋진 리더십이 되길 원합니다. 각각의 달란트와 재능대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대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멋지게 자라나서 멋진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획일적으로 똑같이 키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전부 그냥 한 줄로 세워갖고 공부만 잘하면 멋진 좋은 리더십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이 아이들 보니까 전부 다 달란트와 재능이 전부 다 달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부 다 재능과 달란트가 다른데 우리는 너무나 획일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이냐? 섬김의 리더십. 이 섬김의 리더십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향해서 이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부모들이 다 섬겨주죠.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힘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섬겨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에서는요, 직분도 권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군림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리더십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리더십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분과 직책이 어느 순간 권력이 되고 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울 기회가 점점 좀 사라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버지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면 그 비고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사명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지만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왔다. 섬김과 대속물, 섬김의 끝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섬김의 끝이 죽음이에요. 내 몸을 다 불살라 내어 주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섬김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섬기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목사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섬길 수 없지만 작은 것으로도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정신,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 리더십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가십시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면 여러분들 병균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강건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믿음으로 읽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또 새로운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또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세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쓰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신과 가치관이 또 세계관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멋진
그런 정신과 세계 가치관을 형성해 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이 섬김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섬김은 사랑에서 온다는 것, 이 사랑은 또 우리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멋진 리더십으로 성장해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섬기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정신, 예수의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리더십을 배워가고 형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가치, 주님의 정신을 배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